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 본문이 바뀝니다. 329페이지,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의 첫 시간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오늘날의 발칸반도 그리스 지역의 북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에 있는 땅을 위쪽 지역은 마게도냐, 밑에 있는 지역을 아가야 이렇게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빌립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도 거의 북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라 이렇게 보고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와 같은 지역을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들이 지금 함께 있다는 것 두 명의 이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무엇보다 이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오늘 편지 첫 번째 서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참 좋은 평가가 있는데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인즉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잘 듣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볼 수도 있고 또 자세히 보면은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워크라고 해서 뭔가 믿음은 움직이게 만들고 일이 되고 진행된다. 워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뭔가 움직이고 뭔가 일이 벌어지고 뭔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추상적이란 말로 볼 수 있지만 사랑하면 수고한다. 사랑하면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고 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 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가 잘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고 계시다.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은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확신한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삶으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이하가 좀 새로운 주제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교회는 환란이 있었다는 게 오늘 중요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처음 전할 때도 폭동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전제는 6절에 숨어있는 환란입니다. 환란이라고 하면 신앙이 위축되기 쉬운데 그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오늘 환란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있는데 말씀으로 그 환란을 이겼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을 본받은 그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갔다. 환란에 있어서의 아주 특효약은 말씀이다. 환란이 올수록 말씀에 더 집중해서 어려움을 너희가 잘 감당했다. 오늘 6절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북쪽 지역의 마게도냐,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 모든 지역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발칸반도 지역의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은 본이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소문이 여기저기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것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다. 이건 칭찬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매우 신뢰하고 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8절에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잘한 점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것은 얼마나 환대를 받으면서 얼마나 영접을 잘 받았는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협조하고 얼마나 사역자들을 잘 존중했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는지, 이것도 지금 이 교회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세 번째는 10절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이 교회의 칭찬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의 내용은 사역자들을 잘 영접하여서 함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이 세 가지가 8절에 등장하는 이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고, 그래서 7절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결국 6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살았을 때 7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으로 이들이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칭찬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환난이 있었는데 너희가 이때 말씀으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의 본이 되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는 지금 8절에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문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첫째는 어떻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잘 영접하였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두 번째,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세 번째는 10절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신앙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보통 환난 때가 되면 말씀이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매우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근데 오히려 환난의 때에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 근데 이 교회가 말씀으로 지금 환난을 이겼다고 하는 오늘 그런 것을 말해서, 그래서 우리와 주, 우리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 또한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었다. 결국 환난 중에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처방전이죠. 하나님 말씀. 어찌 보면은 더 충분한 휴식과 더 충분한 물질적인 보상과 더 충분한 환경적인 쾌적함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회복과 다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1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령이 지금 그 환부를 고쳐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들어가야 된다. 환난의 특효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 칭찬의 핵심은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교회지만 말씀으로 얼마나 잘 승리했는지,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변의 많은 지역에, 마치 우리 같으면 대전의 해송교회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둔 교회다. 이게 칭찬하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해 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 환난이 있을 때 오늘도 그 환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에서 나옵니다. 환난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환난 가운데 말씀을 써보거나 말씀을 외워보거나 주일 설교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보거나 말씀 가운데 뭔가 내가 더 집중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오늘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믿음의 큰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크리스찬들조차도 환난 가운데 말씀이 무슨 힘이 있을까에 대해서 못 믿는 분이 있습니다. 여유도 있고 편안해야 말씀도 보고 말씀이 들어오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 말씀은 원래 능력이 없다. 강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한두 장을 봤으면 10장, 20장씩 보는 것입니다. 내일 같은 날 공휴일이 왔다고 할 때 시간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 말씀을 한 권씩도 보는 것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시편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여 보면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내가 달라진다. 똑같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렌즈가 생기고 똑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철 주먹이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환난 중에도 성령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린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멀리하면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힘이 생긴다. 말씀의 보약처럼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약입니다. 약.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떤 약을 먹냐 그러면 저는 영양제도 있고 또 건강에 좋은 약이 많지만 저는 구약과 신약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처럼 생각해서 꾸준히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복용은 오늘 예레미야 33장부터 35장까지를 보는 것이고, 최대치의 말씀은 그 외에도 말씀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들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넷플릭스를 너무 많이 보고 텔레비전 다시 보기를 너무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고 그런 컨텐츠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무기력해집니다. 결국 우리 심령에는 말씀이 더 많이 들어와야 살아날 수 있다. 다섯 번째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 적은 언제였습니까?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의 결심은 말씀 보기입니다. 말씀 보기. 오늘 말씀을 잘 순종한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전도서의 말씀도 좋고 창세기 말씀도 좋고 또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한두 번 더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뭔가 말씀 앞에 내 입장이 분명하면 오늘 본문 같은 기적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환난, 이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환난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받아 강건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새벽의 첫 시간, 한날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바치며 말씀 붙잡고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얼마나 능력 있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는지, 이 어려운 와중에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은혜롭게 사는지 이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이 환난과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어렵고 특별히 약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강력하게 붙잡고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0분 1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읽는 가운데, 지난주 설교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불끈불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김혜영 권사님 낫게 하여 주시고, 신효승 권사님, 한재열 집사님 고쳐주시고, 연로하신 분들부터 우리 자녀들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한날의 모든 일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받아 튼튼하고 굳세게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